사랑하는 초업제에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미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30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 주의 종 잘 풀어 증가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심령을 옥토밭되어서 30배, 50배, 100배로 결실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찬송가 먼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새 찬송가로 279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끌어들여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깨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나 부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 인내하신 우리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야 오늘 8장 25절로 29절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더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 8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어제 이어서 말씀 보면 이제 유다의 여호람 왕이요, 그렇게 아버지는 여호사밧 왕이 나서 믿음이 참 좋았는데 결혼을 잘못하는 바람에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바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가 결국 악한 왕이 되고 8년 동안 통치하다가 40살 나이로 죽게 됩니다. 진짜 빨리 죽었지요. 그래서 어쨌든 비참한 죽음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에게 베푼 그 등불을 내가 계속 켜주겠다, 꺼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결국 40살로 죽지만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게 되고 평안한 비교적 비참한 죽음 당하지 않고 곱게 죽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어서 그 다음 왕인 우리 아하시아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이렇게 나오죠. 항상 남쪽 유다 왕 설명할 때 북쪽 왕이 제2몇 년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 열왕기상에서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 12년째 다스릴 때 이 남쪽에 있는 유다는 왕이 바뀌었다는 거죠. 요람의 아들, 바로 8년을 다스리고 죽은 그 요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당연히 아하시아도 나이가 어리겠죠.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참 철없는 나이죠. 지금도 22살 생각하면 아직도 제대로 철들지 않는 나이인데 그 나이에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했대요. 그러니까 22살 때 왕 돼서 23살 때 왕위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너무나도 짧은 통치 기간을 가진 왕이 바로 이 남쪽의 아하시아라는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뭘 힌트를 주냐면 왜 이렇게 됐냐, 그 이유가 어딨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의 엄마 이름이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요람의 부인이 되겠죠. 근데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오므리가 누굽니까? 바로 오므리 왕가의 일대인데 바로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입니다. 그럼 이제 오므리의 손녀이니까 한마디로 아합의 딸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라면 되는데 왜 성경은 그러면 이 오므리까지 올라가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라면 될 것을 오므리의 손녀라고 성경은 이 아달랴라는 여자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죄의 계보를 고발하는 거죠. 다시 말해 아합도 좀 아합이 악한 왕이고 이세벨과 정략 결혼해가지고 진짜 최악의 왕이 이 아합인데 그 아합도 오늘 갑자기 악해진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가 우상 숭배자죠. 또 하나의 악한 왕인데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아들 아합이 악한 왕이 되고 또 그 아합 왕의 바로 딸이 영향을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일대가 되는 오므리 이 왕을
이제 얘기하려고, 오므리 왕을 얘기하려고 오므리의 손녀라고, 아합의 딸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윗대인 오므리의 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문의 어떤 영적 흐름, 또 가문의 어떤 이런 선조의 신앙생활, 이것들이 후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주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27절에 그런 아하시아의 1년간의 행적이 뭐냐?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자기 부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이래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부인 쪽 영향을 다 아하시아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고발하는 거예요. 아까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요람도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다고 이렇게 결혼 자문행을 콕 집은 거죠. 그런데 세상에 그 아들인 아하시아도 역시나 이 아합 지방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합의 집의 사이가 아하시아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아하시아 왕이 타락한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인지 명확하죠. 그것은 결혼에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은 또 말하지만 누군가와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같이 한 이불 덮고 자고 또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우상숭배했던 그런 집안의 여식이 시집와 가지고요, 바로 아하시아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하시아 역시 아합의 집과 같이 그런 악한 왕이 되어졌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 사건이 나와요. 1년밖에 왕이 자리에 안 있었지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28절,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그러니까 주되는 거 이제 아합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그 딸의 형제가 요람이니까 집안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28절에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와 저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이 연합군을 편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거기서 아람 왕 하사엘이 바로 주군이었던 그 베나닷을 그렇게 질식사시킨 암살한 사람이 하사엘 아닙니까? 하사엘이 왕이 됐는데 이 하사엘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아람 사람이 싸우는 중에 그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북이스라엘 왕이죠,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도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보면 결국 이렇게 집안 대 집안과의 관계로 돼버렸잖아요. 그 아합의 딸과 아하시아가 결혼했으니까 저 북이스라엘을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안 도와주면 섭섭하다 할 것이고 싸우자니 희생은 감수해야 되고, 그래서 길르앗 라못까지 싸울 때 이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연합군을 편성해서 그 강력했던 아람 군대 바로 하사엘과 싸우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아하시아가 다친 게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 왕인 아람 요람 왕이 부상을 당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뭘 또 말하냐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뭐냐면 바로 잘못 엮이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같이 하게 되더라.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안 엮였으면 그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엮인 바람에 관계 때문에 하기도 싫은 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싸움 때 나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과 사돈관계 된 거예요.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좀 도와주시오 했을 때 이 아하시아 왕이요 거절하지 못하고 같이 연합군이 돼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으로 엮이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또 죄를 짓는 일도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친구들 얘기하면서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나는 강남 안 오고 친구 따라서
강남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강남에 무슨 죄가 있겠나마는 여러분 같이 놀게 된다, 뭐 타락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잘 다니고 항상 예배자들의 친구랑 가까이 하고 나도 모르게 예배자가 되지만 또 맨날 주일만 되고 놀러 가기를 좋아하고 죄 짓는 자리 좋아하는 친구랑 사귀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자리에 가게 되고 나도 같은 인간이 되고 만다. 이게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가 싸우기도 싫은 전쟁에 끌려가서 바로 싸우다가 그러나 부상은 아시아가 당한 게 아니라 그 요람이가 부상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29절 끝절이죠.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 하사야가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라마라는 곳에서 이 요람이 부상당했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약간 밑에 지방인데 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요람을 병문안 차 아시아가 갔다는 거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로 가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병이 생겼어요. 그는 누구예요? 요람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병이 생겼기 때문에 신방으로 말하면 지금 위로자 병문안자 그쪽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끝까지 보고 내일 9장 1절부터 말씀 보는데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바로 만남의 중요성을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뭡니까? 바로 배우자 어떻게 만나느냐. 그러니까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믿음이 길을 갈 것이지만 정말 믿음 없는 사람과 만나면요 정말 우리가 엮여져가지고요 제약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또 가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유튜브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초업제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아직도 내 자녀들 여의지 않았고 결혼시키지 아니했다면 정말 배우자부터 놓고 특별한 기도를 올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믿음 좋은 사람들과 내 딸이 내 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만나야 그 인생이 잘 풀어지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초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깨닫는 내용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만남의 복을 늘 사모하는 심정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 내 인생이 잘 풀린다는 것을 성경의 만고불변의 진리이오니 아버지 내 자녀들 잘 결혼할 수 있도록 일찍 기도하고 신경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귀한 혼사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어저께 첫 시간 부흥의 인도 잘했습니다. 많은 사람 왔고요. 또 많은 은혜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오전과 저녁에 2번 예배인도 할 텐데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지내시고 잘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